찬양합니다.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말씀을 들으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을 깨닫게 하나이다. 거룩하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생명과 호흡을 허락하시고 장마와 무더위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켜주셔서 거룩한 주일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발걸음을 주님의 집으로 인도하시고 이 시간 하나님만을 높여 예배하게 하시니 모든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아멘. 주님, 세상은 날이 갈수록 하나님의 진리를 떠나 영적 무지와 혼란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진리를 진리로 분별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의 마음을 미혹하게 하고 교만과 욕심은 정의를 무너뜨리며 많은 나라를 갈등과 분열 가운데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미국과 이란 사이에 정전협약이 온전히 지켜지지 못하는 가운데 여전히 긴장과 불안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평화의 주님께서 각 나라의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셔서 무력과 탐욕이 아니라 정의와 화해의 길을 선택하게 하시고 세계 가운데 참된 평화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주님의 교회는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게 하옵소서. 우리 열방교회가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분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말씀을 따라 경건하게 살아 하나님께 인정받으며 순종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복을 누리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지난 9일까지 아동센터 천장 공사를 사고 없이 안전하게 마치게 하시고 모든 과정을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수고한 모든 손길 위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 새롭게 단장한 공간이 어린 영혼들이 말씀과 사랑 안에서 건강하게 자라는 복음의 터전으로 귀하게 사용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찬양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기도 가운데 하늘의 위로를 얻게 하시며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영적인 무지가 떠나가고 진리를 분별하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친 심령에게는 새 힘을, 낙심한 성도에게는 소망, 병든 몸과 마음에는 회복을 허락하시고 예배를 마치고 돌아갈 때에는 새로운 은혜와 활력으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처음과 마지막을 홀로 주장하여 주시고 모든 영광을 받으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려야 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마에게 하시고 본디오 빌라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전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가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산성이시고 우리의 요새시고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그분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곳에 무사히 나와 기도와 찬양을 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올해 상반기를 잘 마치고 하반기를 맞이하였습니다. 상반기보다 더욱 큰 은혜로 각자의 남은 반기를 채워주시옵소서. 이렇게 무더위와 장마가 이어지는 날씨 가운데 저희를 무사히 지켜주시고 기꺼이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여건과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해를 거듭할수록 점점 더워지는 날씨에 더하여 급변하는 자연환경 앞에서 저희가 얼마나 나약한 존재였는지를 깨닫는 순간이 오기도 합니다. 이런 나약한 우리의 모습을 스스로 알고 기도하게 하시고 저희 능력이 닿지 않는 일들도 하나님이 어루만져 주셔서
어떤 어려운 상황도 잘 이겨낼 수 있는 여건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보다 불평이 앞섰던 순간이 있었다면 용서해 주시고 기도보다 걱정이 앞섰던 모습들도 다시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도 질병으로, 전쟁으로, 경제적 어려움으로, 정신적 고통으로, 기타 어려운 여건들로 인해 고난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들을 기억해 주시고 희망의 손길을 보내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나라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공의에 따라 움직이고 국민의 차고 넘치는 영광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열방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도 강건함과 번영과 형통함을 내려주시옵소서. 특히 새로 소망하고 계획하는 것들 그리고 새로 시작한 일들까지 모두 좋은 결실을 맺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가 바라보고 있는 모든 곳에 길을 열어주시고 그 길로 반듯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에 우리가 강건하게 우뚝 서서 각자 삶에서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선교의 소명방에서 애쓰고 있는 선교사님과 그 일행들을 눈동자처럼 보호하여 주시고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장 가까운 곳에서 가장 먼저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저희가 맞버릇이 아닌 진정한 마음으로 회개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목사님이 가운데 자리 맨 앞에 앉으시는데 오늘 전주에 가정지사가 있어가지고 그쪽에 가셨어요. 우리가 전도하고 또 큐티 성실하게 해주시고요. 네. 청소년 썬데이 스쿨을 7월 달부터 처음 했는데 6월 28일 날 주일에 만나왔던 교재를 가지고 이렇게 나눴습니다. 빠지지 않고 잘 참석해줘서 감사하고요. 오늘 왜 전화를 안 오나 기다렸는데 안 오더라고요. 오늘 애차는 열무 비빔밥과 수박입니다. 오늘 선교사님 오셨는데 오실 때마다 국수 아니면 비빔밥 드려가지고 오셨거든요. 오늘 아침 제가 맛있는 거 사드릴게요. 네. 아동센터 천장 교체 작업을 잘 마쳤습니다. 대공사였어요. 천장을 다 내리고 전기까지 다 새로 손보고 이렇게 작업을 했는데 센터에 좀 많은 짐도 이사했다가 다시 또 들여오고 대공사였는데 잘 마쳐서 감사하고요. 수고한 관계자들 너무 수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새로 오셔서 접견하고 또 원래 있답니다. 선교사님, 최기동 선교사님 7월 1일 날 오셨어요. 그래서 업무차 한국에 오셨는데 지난주에 오실라나 그랬더니 저희 교회가 차선입니다. 우선인 교회 갔다가 차선으로 오셨어요. 그런가요? 아닌가요? 오세동 선교사님이 근황을 전해와서 말씀을 나눕니다. 금년 초에 그 선교하는 마을에서 고발을 해가지고 좀 어려우셨던 것 같아요. 4개 마을을 선교 다니셨는데 그래서 고발당해가지고 아마 좀 어려움을 당했다 이렇게 연락이 오셨어요. 새로운 개척지를 놓고 이제 사역하고 계십니다. 미션 트립도 있었다 그렇죠. 선교사님들이 늘 선교지에 있으면 특수전 부대나 마찬가지죠. 고립무원의 적지역에서 그냥 싸워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참 중보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적극적으로 후원해 드려야 되겠죠. 읽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를 붙들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오늘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 후반부입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손을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그 길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기도합니다. 하나님 준비된 말씀을 선포하게 해주시고 이 말씀이 생명과 진리와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들을 귀를 열어주시고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교회는 언제나 외부의 핍박보다 내부의 잘못된 가르침 때문에 더 큰 위기를 맞게 됩니다. 초대교회 역시 로마의 박해보다 더 무서운 것이 뭐냐면 거짓 교사들의 왜곡된 복음이 성도들의 믿음을 흔들었습니다. 오늘날도 상황이 다르지 않죠. 또 인터넷과 유튜브, SNS를 통해서 수많은 그 신앙 정보가 넘쳐나지만 진리보다 논쟁이 많고 말씀보다 자신의 주장을 앞세우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바울은 젊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목회의 가장 중요한 원리를 가르칩니다. 그것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설교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는 일꾼이 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일꾼이 어떤 사람인지를 매우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좀 강의할게요. 하나님의 인정받는 일꾼이 되라.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하리라.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구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여기서 말다툼은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 대해서 그것이 옳고 그름을 따지는 가운데 서로 얼굴을 붉히고 왈가왈부하는 것이죠. 바울은 이러한 말다툼은 신앙의 경건을 이루는데 아무짝에도 쓸모없다 이렇게 밝힙니다. 도리어 듣는 자들이 시험에 빠지고 망하게 할 뿐만 아니라 절대 삼가해야 된다 이렇게 지도했어요. 그러면서 말씀을 계속했죠. 시작. 만용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며 점점 나아가니 그들의 말은 악성 동향이 퍼져나간 것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습니다. 진리의 단어에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제가 쉽게 풀어보는 읽었습니다. 또 그대는 불경건한 말이나 헛된 잡담을 하지 마십시오. 그런 말은 사람들을 경건하지 못하게 만들어 점점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할 뿐이고 마치 악성 종양처럼 다른 사람에게 널리 퍼져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 말을 하는 자들 가운데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습니다. 그들은 이미 진리의 길을 떠난 자들인데 그들은 육체의 부활은 없을 것이라고 말하면서 어떤 사람들의 신앙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에 대해서 이제 교회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해요. 바울이 시작.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손은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그 위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진리의 터는 굳건한 큰 바위처럼 조금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바위에는 이런 말씀들이 새겨져 있으니 곧 주께서 자신에게 속한 사람들을 잘 알고 계신다라는 말씀과 누구든지 주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모두 악에서 떠나라는 말씀입니다. 바울이 민수기 16장 5절과 이사야 26장 13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믿는 자들은 모든 불경건한 말이나 헛된 잡담에서 반드시 벗어나야 할 것을 가르치고 있죠. 여기서 불경건한 말은
말이나 헛된 잡담은 구체적으로 십자가 복음에 어긋나는 이단 사상들을 얘기합니다. 특히 에베소 교회에는 어떤 문제가 있다 그랬어요? 이단들 중에서 영지주의자들이 있었다 그랬죠. 그 영지주의자들이 전파하는 내용, 이 중에 대표적인 인물들을 얘기했어요. 후메네오와 빌레도. 후메네오는 앞에서부터 찍혀서 얘기한 바 있죠.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서도 언급했던 인물이에요. 아주 그 사람을 찍어서 얘기를 하면서 얘기합니다. 이들이 뭘 주장했다 그랬어요? 영은 선하되 육신은 악하다. 이건 뭐냐면 성육신을 부정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부활이 끝났다. 육체적인 부활을 부정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헷갈리게 되죠. 헷갈리다가 뭐예요? 해가 달 밑에 깔리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런 상황을 교회에서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툼이 있고 말다툼이 있고 갈등이 나타나고 말이죠. 교회가 분리되고 하는 그런 상황이 생긴다. 그러면서 이제 아주 귀한 예를 들었죠. 이걸 설교자들이 아주 많은 인용하는 그런 패시지입니다. 시작. 그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며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네. 여기서 큰 집은 교회를 얘기한다 볼 수 있겠죠? 그릇은 교회 교인들이고요. 주인은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바울은 예배소 교회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교회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그릇 예화를 들었어요. 핵심은 뭐예요? 어떤 그릇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금도끼, 은도끼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뭐죠? 깨끗한 것. 깨끗한 그릇이 중요하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청년의 정욕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시작.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아니라. 그래서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은 복음의 본질에서 벗어난 그런 논쟁입니다. 그야말로 논쟁하기 위한 말다툼, 또 신앙의 경건을 해치는 망령된 헛된 말, 그리고 자신을 자랑하는 신화, 그 다음에 끝없는 족보, 우리 조상이 막 이래 뭐 하면서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이런 걸 가리키는데 바울은 이걸 뭐라 했어요? 악성 종양, 암과 같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물리칠 것을 명령하죠.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패시지입니다. 24절 말씀부터 시작.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하시니 꼭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하며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하니라. 주의 종은 다투지 말아라. 디모데야, 그런 거에 엮여가지고 다툴 필요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게 다투다 보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마귀의 올무에서, 마귀의 올무에 말이죠. 잡히게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산전수전 다 겪은 노련한 그 선배 목회자로서 한참 후배이고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귀한 이런 메시지를 전합니다. 이 말씀을 좀 정리해서 요약해 볼까요? 첫 번째가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다루는 일꾼입니다. 바울은 먼저 디모데에게 쓸데없는 말다툼을 금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논쟁은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하지만 진리는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교회의 목적은 뭡니까? 논리에서 이기는 게 아니라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꾼은 진리의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요? 올바르게 분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여기서 옳게 분별한다는 말은 뭐냐? 잘 자르다는 거예요. 아주 똑바로 잘 자르는 거예요. 이건 이제 좀 더 뒤에서 설명해 드릴게요. 그러면서 말씀을 자기 생각대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정확하게 풀어주는 사람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일꾼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후배 목사님들한테 가끔 질문할 때가 있어요. 목사님은 설교 준비를 어떻게 하세요? 그러면 네, 저는 뭐 설교 준비 안 합니다. 왜 안 하냐? 그러면 네, 기도하면 영감으로 탁 주신대요. 그래서 설교가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능력은 못 받았어요. 네. 어쩜 그렇게 기도하면 설교를 탁 주시는지 모르겠어요. 네. 저는 어제 이 설교를 다듬는 데만 14~5시간 걸립니다. 주중에 다 만들어 놓고 다듬어서 PPT로 정리하고 숙지하고 하는 데만 그렇게 걸리는데 어쩌면 그냥 기도만 탁 하면 이렇게 해주시는지 그런 교회 있으면 가시기 바랍니다. 어제 제가 잠깐 이만희가 얘기하는 신천지 이만희가 하는 방송을 참고 삼아 한번 저 들어봤어요. 뭐라고 얘기하나 했더니 이만희가 솔직히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95세 노인으로 초등학교도 졸업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요한계시록을 열어주셨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계시록의 얘기를 쭉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그렇지 않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지 2000년이 지났어요. 2000년의 신학의 역사가 있어요. 교회가 역사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거기에 많은 그 역사적인 사건과 이벤트들이 있었고요. 기적과 표적들이 나타났습니다. 이것이 녹아지는 것이 성경이고요. 성경을 해석해서 풀어주는 것이 설교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막 쉽게 말이죠. 초등학교도 안 나와서 이렇게 막 돼야 될 그런 상황이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는 장교로 20년, 목사로 30년을 살았는데도 아직 성경에 어디 한 귀퉁어리를 만지는 것 같지 못하는데 어쩜 그럴 수가 있냐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말씀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바울이 얼마나 말씀이 중요하면 말씀을 분별하라 그래요. 잘 쪼개고 잘 자를 수 있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자, 두 번째 패시지는요. 거짓 가르침은 암처럼 퍼진다는 거예요. 거짓 가르침은. 바울은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고 합니다. 거짓 교훈은 처음에는 아주 작은 오류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어떻게 해요? 교회를 병들게 하는 악성 종양과 같다 그랬어요. 대표적인 인물로 후메네오와 빌레도를 들었죠. 바울은 지나갔다라고 주장하면서 성도들의 믿음을 무너뜨리고 있었어요. 그러나 사람들은 흔들릴 수도 있고 사람들은 흔들릴 수 있지만 하나님의 진리는 어떻게 해요?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견고한 터라고 얘기했죠. 터가 두 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첫째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안다는 거예요. 이게 참 무서운 말이죠. 하나님은 누구를 안다고요? 나를 안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은 나를 아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는 것 같잖아요. 설마 보시겠어? 이러지만 나를 정확하게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죄에서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기 때문에. 그래서 참된 신앙은 바른 교리와 거룩한 삶이 함께 가는 것이다. 앞뒤가 틀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겉과 속이 다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말씀은요. 깨끗한 그릇이 되어서 귀 쓰임 받아라 그런 얘기를 했어요. 교회 안에는 다양한 사람이 있죠. 금그릇 같은 사람, 질그릇 같은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재질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뭐가 문제예요? 깨끗함이 문제죠? 금그릇이라도 더러워지면 사용할 수가 없고 질그릇이라도 깨끗하면 귀 쓴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 쓰임받는 그 조건은 뭐예요? 능력이 아니라 성결, 거룩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고 권면합니다. 또한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 걸어갈 것을 강조합니다. 거룩함은 혼자 지키는 게 아니에요. 거룩해지려고 하면 제일 거룩한 건 어떻게 해요? 아예 문을 다 닫고요. 집안에서만 있든지 산에 가서 아주 불을 펴고 들어가든지 그럼 거룩해질 수 있겠죠. 그렇죠? 기독교에서 거룩은 그렇게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공동체 안에서 함께 하는 거예요. 가족과 함께.
교회와 함께, 사회와 함께 하는 것이 거룩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온유함으로 사람을 세워가는 주의 종이 되라. 이런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제 바울은 주의 종의 인격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주의 종은 다투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을 살려내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온유함을 가르치고 참음을 기다리고 사랑으로 권면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목회자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목회자는 회개를 시키는 사람이 아니라 회개시키도록 하나님께 사용받은 도구라는 거죠. 그러므로 사역은 승부가 아니라 회복이에요. 논쟁이 아니라 뭐라고요? 구원이라. 이렇게 정리됐어요. 이 말씀에 이제 7가지의 그 아주 핵심적인 그 주제가 있는데, 이걸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제가 정리가 되면 뭐냐면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라는 그런 내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예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라. 말씀을 분별하라. 여기서 옳게 분별하라고 하는 그 말 자체가 이제 헬라어로 얘기했을 때 오르토토메요. 이건 여러분들 그냥 상식적으로 알면 돼요. 곱게 자르다, 바른 길을 내다, 정확히 다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단어는 구약에서 어떻게 쓰였냐면요. 길을 곧게 닦는 모습을 얘기해요. 길을 곧게 닦는 거예요. 이걸 분별하다라고 쓴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사장의 제물을 정확하게 나누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석궁이, 돌을 다루는 석궁이 돌을 반듯하게 다듬는 모습을 바로 이 단어를 사용했다. 조금만 비틀어져도 어떻게 돼요? 돌을 잘못 다듬으면 건물이 넘어갈 수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도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정확하게 해석하고 전해야 된다. 말씀을 다루는 것을 분별하라고 하는데 정확하게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날에도 성경의 일부만 떼어서 자신의 주장에 맞게 해석하거나 시대의 가치관에 맞춰서 말씀을 왜곡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런 일꾼은 누구냐? 말씀을 자신의 의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해석하고 바르게 적용하는 사람이다. 아멘입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특히 말씀을 다루는 사람들한테 중요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인정된 자라는 게 뭐냐면요. 이게 도키모스라는 말이거든요. 이 말은 시험을 통과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연단되고 검증됐다. 이게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거든요. 연단이라는 말이 사실은 뭐예요? 쇳덩어리를 녹여가지고 1400도를 녹이게 되면 불순물이 빠지게 되죠. 빠지게 돼서 아주 순수하게만 남은 거. 이걸 연단이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과정은 뭐예요? 시험을 통과해서 이 연단의 과정을 거쳤을 때에 하나님이 인정하는 거예요. 다듬어지지 않으면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쓰실 때 어떻게 했어요? 사람을 대부분 어떻게 쓴다고요? 꺾어서 쓰셔요. 안 되기 때문에 꺾는 거예요. 빳빳한 사람은 못 써요. 정렬하기 위해서, 정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꺾어서 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련과 연단을 통과한 사람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성경의 인물들은 다 그런 인물들이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세상은 외모, 능력, 인기, 성과를 평가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사용하지 않으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시험을 통과하고 연단받은 사람이 충성된 일꾼으로 인정받게 된다. 할렐루야. 세 번째 말씀인데요. 세 번째 주제는 견고한 터라고 얘기했거든요. 견고한 터. 거짓 교사들이 교회를 흔들고 있지만 바울은 견고한 터에 섰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말씀은 민수기 16장에 나오는 그 고라의 그 반역의 사건을 배경으로 하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자를 아신다 그랬어요.
참된 백성과 거짓된 자를 구별한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를 인용해가지고요, 참된 교회는 사람의 인기나 조직 위에 세워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과 진리 위에 세워진 공동체라는 걸 강조합니다. 네.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나라고 하는 말씀처럼, 네. 하나님의 선택은 어떻게 합니까? 거룩한 삶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참된 신앙은 바른 교리와 거룩한 삶으로 함께 가는 것이다. 네 번째 이제 주제는요, 그릇에 대한 얘기였어요. 그래서 귀 쓰는 그릇이 되라, 그런 얘기죠. 큰 집은 뭐라고요? 교회. 주인은 하나님인데 여러 그릇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금 그릇도 귀하지만 나무나 질 그릇도 일상적으로 사용됩니다. 그런데 바울이 강조하는 건 뭐예요? 그릇의 재질이 아니라 그랬죠? 깨끗함이라는 거예요. 금 그릇이라도 더러우면 사용할 수가 없어요. 질 그릇이라도 깨끗하면 주인이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강조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거룩함이죠. 성경은 이를 뭐라고 하냐? 성화라고 부릅니다. 영어로 얘기하면 sanctification이라고 하는데, 성화는 단순히 죄를 짓지 않은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자신을 날마다 깨끗하게 준비하는 삶이 바로 성화예요. 그래서 늘 깨끗하게 자기를 다듬어야 된다. 큐티를 통해서, 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자기를 다듬어야 된다. 제가 소령 때 대테러 특공대장을 했는데, 그때 우리 대원들의 그 사격 성적은 얼마나 되느냐? 100%입니다. 왜 100%가 될 수 있냐? 어떻게 사격이 100%가 될 수 있느냐? 저희는 사격장이 이렇게 실내에 있어요. 그리고 실내 사격장에서 타켓트가 이제 뒤에 있고 25m 이내에서 사격을 실시합니다. 그러면 경기관당청 소음기를 달아갖고 쏘게 되면은 25m에서 타켓트를 넘기는 거거든요. 런닝 보아를 이렇게 뛰어가면서, 보아가 뭐예요? 짐승을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짐승이 뛰어가는 걸 쏘듯이 움직이는 표적을 쏘거나, 숨었다가 나오는 표적을 쏘게 되는데, 그 표적을 이제 10발 단위로 사격을 합니다. 10발을 쏴서 맞추면은 그만이고, 못 맞추면 벌금을 내는 거예요. 한 발에 1,000원씩, 그때도. 제가, 그럼 우리 주임원사가 카운트해갖고 다 받아요. 암흑의 상사 3발. 뭐, 우리 이제 부사관들도 밖에 나가서 술도 마시고 뭐 이러니까 이제 몸이 잘 가동이 안 될 때가 있으면 성적이 잘 안 나와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 다 나중에 모아가지고 이제 아이스크림 사거나 이제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제가 실탄을 파는 거예요. 한 발에 얼마씩 해가지고. 왜냐면 불합격한 사람은 10발 다시 사야 되잖아요. 그래서 만점이 될 때까지 그날 사격 시리즈가 됩니다. 일단 10발 맞은 사람은 족구하고 노는 거예요. 사격장 바깥에서 족구하고 놀고, 안에서는 불합격된 사람은 계속 실탄을 돈 주고 사가지고 10발 사면 10,000원이잖아요. 10,000원 주고 사가지고 다 맞춰야 돼. 못 맞추면 또 사야 돼. 그래서 우리 특공대는 늘 사격이 몇 %라고요? 100%입니다. 이 예를 왜 드리냐면요, 우리의 그 성화된 sanctification의 삶이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늘 깨끗함을 유지하는 거예요. 늘 회개를 통해서 깨끗함을 유지하고 말씀을 통해서 성화의 삶을 살고, 그러다가 하나님이 됐어, 너 올라와, 그랬을 때 하늘나라 가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떤 수준이라고요? 100%가 돼야 돼요. 이것이 바로 sanctification, 성화의 삶이다 그런 거예요. 대테러 특공대가 늘 사격을 100%로 맞췄다가 실제 작전에 투입하면은 바로 제압하듯이 손들어 움직이면 쏜다, 이게 아니에요. 우리는 특공대원이다 하고 바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더블 테이프로 따당 하고 쏴요. 그럼 가슴과 머리를 맞춰서 쏘는, 그게 100%가 맞추는 것을 매일 사격에서 연습하면서 그걸 숙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부소 청조는 늘 100% 사격수를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사격작전에 들어가서 어떤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가슴과 머리를 동시에 더블 테이프로 쏴서
적을 제압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춥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바로 그런 믿음과 그런 성화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네. 다섯 번째는요,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고 했어요. 여기서 청년의 정욕은 단지 성적인 욕망만이 아니에요. 네. 성적인 욕망, 혈기, 경쟁심, 명예욕, 자기과시, 논쟁심. 그때 피할 뿐만이 아니고 어떻게 하라 했어요? 피하는 것뿐만 아니고 의와 믿음과 사랑과 합평을 추구하라는 거예요. 지난번에 그랬죠? 우리가 죄를 어떻게 하랬어요? 도망가라 그랬어요. 아예, 그죠? 네. 그러나 피할 뿐만 아니고 뭐예요? 액티비티하게 어떻게 해요? 네. 믿음과 사랑과 합평을 추구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강조되는 주제가요, 네. 회개함을 준다. 회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회개는 하나님의 선물이거든요. 네. 우리한테 형법 몇 주에 의해서 몇 년형을 때린다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그냥 공짜로 용서해 주셨어요. 십자가의 보혈로.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사람을 변화시키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주의 종은 어떻게 한다고요? 온유하고 오래 참고 사랑으로 권면해야 된다. 그래서 변화시키는 분은 사람이 아니라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이 함께 역사하는 복음의 신비. 이게 뭐예요? 회개라고 합니다. 그 다음 이제 또 일곱 번째입니다. 마귀의 올무를 경계하라 했어요. 이게 사냥꾼의 덫이 올무거든요. 사냥꾼의 덫이 올무예요. 이걸 파기스라고 하는데, 마귀는 사람을 단번에 무너뜨리지 않아요. 어떻게 무너뜨린다고요? 조금씩 무너뜨립니다. 진리를 의심하게 하고, 죄를 합리화하게 하고, 거짓 교훈에 빠지게 합니다. 그래서 영적 분별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교회는 말씀으로 영적 분별력을 키우고 서로를 돌보면서 믿음 안에서 굳게 서야 된다 하는 얘기를 디모데에게 했다. 일곱 가지를 얘기했어요. 여러분들 한번 위에서부터 하나님께 인정받는 일꾼부터 한번 쭉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께 인정받는 일꾼,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사람, 하나님께 인정받기를 힘쓰는 사람, 진리 위에 굳게 서는 사람, 자신을 거룩하게 준비하는 사람, 내면의 욕망을 다스리는 사람, 온유함으로 사랑을 회복시키는 사람, 영적 분별력으로 영혼을 지키는 사람. 네. 말씀을 적용과 통찰로 메시지를 전합니다. 교회는 정보는 넘치지만, 오늘날 교회는 정보는 넘치지만 진리가 어떻게 돼요? 희미해지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어요. 설교보다 뭘 좋아해요? 토론하는 걸 좋아합니다. 순종보다 비판을 즐기고요. 말씀보다 자신의 의견을 더 신뢰하는 분위기가 점점 강해지고 있어요. 이런 시대 속에서 하나님은 디모데에게 주셨던 말씀인데 우리에게 동일하게 들려주셨어요. 그 첫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삶을 목표로 하라. 오늘도 이제 썬데이 스쿨에서 아이들하고 나누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너를 분명히 알고 계신다. 그래서 인생의 목표, 이게 뭐냐는 거예요. 엔드 스테이트, 마지막 최상의 목표는 뭐냐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삶을 사는 거라. 말씀 한번 볼까요? 시작.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네. 사람은 사람에게 그 인정받는 거, 이거 오래가지 않아요. 네. 그런데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은 영원한 상급으로 이어집니다. 사람에게 인정받는 건 언제 떨려나갈지 몰라요. 우리 인기 탤런트들 보세요. 네. 그 셀럽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 보면 언젠가 날아가 버리고 없잖아요. 그거 잠깐이에요. 그렇게 말이죠. 잘 나가던 사람이 언젠가 보면 신문지상에 뭐 죽었다고 나오는데 그냥 뭐 어떤 사건 때문에 이렇게 그런 거 보면 사람의 인기 이런 거 우리가 누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것은 영원한 상급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그 신앙생활의 기준은 뭐냐면 사람이 어떻게 볼까가 아니라 하나님은 어떻게 보실까를 판단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은 결과보다 뭘 봐요? 충성을 중요시하게 됩니다. 오늘 두 번째 메시지는요. 말씀보다 논쟁을 즐기는 신앙을 버려라. 말씀 볼까요? 시작. 너는 그대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하리라. 막용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되 점점 나아가니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리라. 거짓 교사들, 영지주의자들은 늘 논쟁을 좋아했어요. 철학적으로 어떻다는 거예요. 학문적으로는 어떻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리는 단순하지만 거짓은 어떻게 해요? 복잡하거든요. 오늘날에도 신앙의 본질보다 종말론, 음모론, 신비주의, 극단적인 정치인형, 자극적인 유튜브 설교 이런 데 빠지기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은 언제나 단순합니다. 복음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승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부활이 복음이에요. 신앙은 논쟁이 아니라 순종으로 자라가게 된다. 세 번째 메시지는요. 하나님은 금그릇을 사용하지 않으셔요. 뭘 사용하신다고요? 깨끗한 그릇을 사용하시죠. 말씀 한번 다시 되새깁니다. 시작. 크리스에는 금그릇과 안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며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을 준비하게 되리라. 하나님께서 가장 크게 보시는 것은 재능이 아니라 뭐라고요? 성결이다. 다윗도 실패했지만 회개했기 때문에 다시 사용받게 됐어요. 베드로도 넘어졌지만 눈물의 회개 후에 초대교회 지도자가 됐어요. 깨끗함은 완벽함이 아니에요. 회개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게 성화의 삶이라고 했죠. 매일 자신을 말씀 앞에서 씻는 사람이 귀히 쓰임받는 사람이에요. 제가 매일 퀴티를 강조하는데 매일 제가 퀴티를 올립니다. 근데 제가 퀴티를 올린다 그래서 또 딴 걸 올려가지고 또 누가 연락이 왔더라고요. 왜 그거 올렸냐고. 그래서 바꾸게 됐는데. 퀴티는 뭐예요? 매일 우리를 씻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다듬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정렬시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퀴티 10분이면 돼요. 그렇죠? 빠뜨리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 자신을 말씀 앞에서 씻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번째는요. 온유는 강한 영적인 능력이라는 거예요. 읽어볼까요? 시작. 죄종은 마땅히 나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온유는 약한 겁니까? 온유라고 하는 그 미크니스라고 하는 그 말의 뜻 자체는 뭐라 했어요? 야생동물을 길들여서 온순하게 만든 걸 온유라고 했어요. 그렇습니다. 야성이 있지만 오늘 그 유다의 사자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유다의 사자라고 하는 그 야성이 있지만 미크니스 온유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할렐루야. 네. 그래서 분노를 다스릴 줄 아는 거예요. 약한 게 아니에요. 분노를 다스리고 상대를 살릴 수 있는 사랑을 갖고 있는 게 바로 온유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세우는 사람은 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품을 줄 아는 사람이다. 이게 바로 온유예요. 오늘 말씀을 맺는 결론입니다. 디모데 후서의 핵심은 마지막까지 어떻게 한다고요? 충성된 믿음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충성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보여줬는데 그것이 바로 인정받는 사람이잖아요. 어떻게 한다고요? 진리를 바르게 전하고. 진리를 전하는 것보다 여러분들은 진리를 바르게 다루는 거예요. 두 번째, 거짓을 멀리하고 또 자신을 깨끗하게 하고 또 온유함으로 사람을 섬기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인정받는 사람이야. 우리는 마지막 목표는 어떻게 합니까? 사람의 박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들려주실 칭찬이죠. 잘했다 충성된 종아. 네. 이 음성을 듣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맡겨주시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늘 말씀 위에 세워주시고 헛된 논쟁과 교만한 말을 떠나게 하옵소서.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세우고 바르게 전하는 충성된 일꾼이 되게 하시며 사람의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날마다 깨끗하게 하셔서 주님께서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는 거룩한 그릇이 되게 하시고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추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또한 주의 종으로서 온유한 또 참음과 사랑으로 사람을 섬기게 하시고 상처 입은 영혼을 정죄하기보다 회복으로 이끄는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진리 위에 굳게 서고 다음 세대까지 바른 복음을 전하는 건강한 공동체가 되게 하시며 마지막 날 주님 앞에서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 라고 칭찬 듣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 부르고 축도를 마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치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세상의 방법, 의학으로 과학으로 고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능력에 의탁하오니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옵소서. 주님,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상한 심령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실 때에 온전한 회복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령한다. 모든 질병은 떠나가고 깨끗하게 될지어다. 더럽고 추한 것들은 다 떠나가라. 귀신은 떠나가고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주님 이 시간 역사하셔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시켜서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넘치게 하시는 구원의 은총에 감사드리며 저희들에게 주신 물질을 이제 구별하여 하나님의 것을 드립니다. 말씀대로 11조를 감사의 예물을, 선교의 예물을, 약정된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30배, 60배, 100배로 차고 넘치게 채워 주옵소서. 황충을 금하여 주옵소서. 과실이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보호가 눈동자처럼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삼가 듣고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축복하사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모든 복이 우리에게 그대로 미칠 줄로 믿습니다.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몸의 소생과 토지의 소산과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으며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으며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대적이 일어나 한 길로 치러왔지만 그들이 한 길로 왔지만 7길로 도망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어사 우리의 땅에 때를 따라 비가 내리게 하시고 우리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며 베풀게 하시며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게 하시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드린 이 물질 하나님이란 데 귀하게 쓰여지게 하시고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과 역사심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